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삶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방향과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갑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무슨 일 가운데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처럼 돈을 벌지만 돈을 버는 이유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는 돈을 벌던 사람이 그 모든 것을 다 멈추고 그리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주의 일을 따라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전까지는 돈을 벌지만 나를 위해서 벌었습니다. 내 가족을 위해서 벌고 쌓아두기 위해서 벌고 내가 즐기기 위해서 벌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그 방향이 바뀌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돈은 열심히 법니다. 최선을 다해서 법니다. 그러나 방향이 달라졌어요. 어느 방향으로요? 지금까지는 나를 위하여서 그리고 내 만족을 위해서 내가 사치하기 위해서 돈을 벌었지만 이제는 그 방향이 하나님으로 되어졌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돈을 벌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서 하나님이 선교하라는 곳에 하나님이 일하라는 곳에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사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것이 방향이 달라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내가 영의 생각대로 살아가고 영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알고 있지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 한 구석에서는 하나님, 내게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그분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도 기도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일이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너무 잘 깨닫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도 기도하셨는데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시면서 그분은 기도하셨습니다. 성경에는 그 시간이 얼마나 긴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아마 거기에는 정말 피비린내 나는 그러한 영적인 사투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입니다. 사람의 본성입니다.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아마 이런 유혹 가운데는 충분히 그분도 있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유혹이 있으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나의 원은 이 잔이 옮겨가는 것입니다만 이것은 사람의 일입니다. 사람의 영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육신의 일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 길은 곧 사망입니다. 아무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가 정말 기도하는 것은 나의 원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하시옵소서라고 주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당당하게 달려 돌아가시는 은혜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도 십자가 질래요 라고 말을 합니다만 대부분 보면 그것이 감상적으로 흐를 때가 있습니다. 추상적인 개념으로서 십자가를 말하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젊은이들이 모자에 보니까 어떤 젊은이가 십자가를 그리고 다니는 것을 봤습니다. 또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는 것도 보았고 또 십자가를 아주 예쁘게 만들어서 화려하게 장식한 것도 보았습니다. 제가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저 십자가를 만든 분, 정말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니는 저 자매, 그리고 십자가를 건 저 모자에 그린 저 형제가 과연 그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라는 것이 궁금해졌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것은 단순히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영이 주는 생각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대로 순종하며 비록 손해이지만 그 길을 묵묵하게 따라가는 것을 말해서 십자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결코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다 원죄가 있고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따라서 살아왔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끼리를 길들일 때에 쇠사슬로 인해서 처음에는 무거운 곳에 놓지만 어렸을 때 무거운 곳에서 더 이상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생각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코끼리가 커서도 단순히 가장 가벼운 줄로 묶어도
과거의 그런 생각 때문에 더 이상 벗어나지를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악한 사탄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로 인하여서 죄 사슬로 우리를 묶었습니다. 영의 생각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향하여서 일하지 못하도록 죄 사슬로 우리를 꽁꽁 묶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일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죄 습성을 우리를 만들어버렸습니다. 사실상 하나님을 향하여서 단 한 번도 살아가지 못한 채 우리 인생을 끝낸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만큼 어떻게 보면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영을 따라서, 여러분 영을 따라서 살아가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잘 살아가십시오라는 말과는 전혀 다릅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영을 따라서 살아가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영의 일을 생각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따라서 순종하며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 당시에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이 본 내용은 아름다운 땅을 봤습니다. 장대한 족속을 봤습니다. 철병거를 봤습니다. 견고한 성읍을 봤습니다. 그들이 이것을 정확하게 보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 땅을 바라보았더니 과연 젖과 꿀이 흐릅니다. 그 땅의 과일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람들이 감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정확한 사고 가운데에 그것을 그대로 노출했을 뿐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들이 말한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그 땅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에 안악자손을 보았으며 그래서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그들은 장대하고 우리는 참 작아 보이니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았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정확한 사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전했던 것은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한 이성적이고 그리고 논리적이고 그리고 그들이 보기에, 우리가 보기에, 참으로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라는 이야기를 정확하게 전달했을 뿐입니다. 그들은 안악자손 같고 네피림 후손이었으니 우리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 보기에도 그랬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정확한 이성적인 보고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들도 똑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늘의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의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땅을 취하십시다. 우리 능히 이길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이 오히려 우리의 밥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10명의 정탐꾼이 본 내용이 달랐습니까? 아니요,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현실만 정확하게 보는 육안의 눈이 열렸을 뿐입니다. 현실을 합리적으로 정확하게 본 사람들이 10명의 정탐꾼이었습니다. 그들 틀린 것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확하게 현실만을 보았지 영의 안목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학교에 사역에 있을 때보다 교회 사역에 있을 때는 가끔 이렇게 비교해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역할 때에 힘들었던 때와 학교에서 사역할 때 힘들었던 때가 좀 약간 달랐습니다. 물론 거기도 신앙인들이고 합니다만 교회는 또 달랐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 교회 안에서 사역할 때 가장 힘든 때가 어떤 때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런 정확하게 합리적인 사고로 우리가 안목으로 살아갈 때 그때가 그 지배적인 것이었을 때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육의 안목으로 정확하게 계산하고 육의 안목으로 합리적으로 하는 의견에도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는 그렇게 운영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전혀 합리적이고 계산적이고 그런 의견이 있었을 때에 정말 힘들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런 곳은 아니지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물론 합리적인 사고가 맞지만 교회는 육의 안목으로 합리성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영의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사람의 안목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안목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나가는 것이 교회의 본 모습이고, 그럴 때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
육적인 안목을 가지고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일을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답답할 때가 언제인가 봤더니 이 육신의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석할 때 참 답답했습니다. 명석한 머리, 그리고 합리적인 사고, 그리고 육안을 가지고 계산해서 내놓을 때는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합리적으로 다 이성적으로 딱딱 맞는 그런 계산대로. 그래서 1 더하기 1은 2라고 하는 계산으로 나왔을 때에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기도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도 없겠죠. 그런 분이 다수가 된다면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교회 안에서 합리적인 그런 사고를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합리적인 사고도 필요합니다만 교회는 뭐예요? 이성적인 사고도 필요하지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초이성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성적으로만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기도한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같이 바라보고 그 역사를 기대하는 공동체가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이 존 버년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영국에서 청교도 혁명이 일어났을 때에 이 로마 카톨릭 교회가 바르게 살려고 하다가 이 존 버년 목사님이 결국에는 개신교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옥에 갇히게 되었죠. 신앙적인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옥에 갇히면 죄수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잘 알고 있는데 이 존 버년 목사님이 경건된 삶을 사시는 거였었어요. 이분이 얼마나 경건하고 얼마나 고결하고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이분의 삶을 흠모하던 그 간수가 이분에게 존 버년 목사님이 천료역정을 썼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이 삶을 보던 간수가요, 존 버년 목사님에게 허락을 해준 거예요. 하루 목사님, 내가 보니까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목사님만큼은 신뢰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외출하셔서 댁에서 가족들도 보시고 그러고 오십시오. 여러분, 존 버년 목사님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감옥에서 수고하고 있다가 룰루랄라 하면서 아마 내려오셨지 않겠습니까? 이제 내려오는데요, 할렐루야 하면서 내려오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가족을 보러 가는데 그때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속이 불편하더랍니다. 너무너무 평안이 사라지고 그리고 마음에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이것은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인데 이런 것이 느껴지더랍니다. 모든 일을 내버려두고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감옥으로 돌아갔습니다. 간수장이 크게 놀랐습니다. 아니 목사님, 제가 하루 동안 좀 가셔서 쉬라고 하셨는데 왜 여기에 오셨습니까? 글쎄 하나님께서 내게 평안을 주시지 않는다고 그래서 돌아왔다고. 그리고 왔는데요,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돌아오고 나서 30분도 안 돼서 왕실에서 시찰단이 내려온 거예요. 이 존 버년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감옥 생활을 충실하게 잘 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감시하기 위해서 시찰단이 내려온 거였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 존 버년 목사님이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육신을 쫓아서 살았다면 존 버년 목사님은 물론이거니와 이 간수도 사실 목이 그 자리에 붙어있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이 예화를 준비하다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일이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서 있다가 잠깐 1년 동안 한국에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몸도 안 좋고 해서 영국으로 건너가기 전에 1년 동안 건국대학교에서 히브리어를 좀 가르치면서 그리고 있었을 때였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면서 한 분이 떠오르는 거였었어요. 지금도 제가 그 이름은 기억이 나는데 이 경상도에 보면 하구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거기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그냥 무조건 그때 목사님이 하구원까지 와야 된다는 얘기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하구원에 있는 그 교회로 제가 가서 그래서 이제 학원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문해가지고 그분에게 전화 걸었습니다. 목사님, 저 기억하시겠습니까? 누구지? 저 이성훈 전도사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에서 뵌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아이고 우리 교회로 당장 내려오라고, 한번 내려오라고. 그래서 제가 시간은 그동안 그때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았습니다만 하여간 내려갔어요. 목사님이 내려오라고 그러시니까 20대 후반에 그냥 이 즐거운 마음으로 한 27살인가요? 내려갔죠. 내려갔더니 목사님이 설교를 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20대 때에 무슨 설교 준비가 되어 있었겠습니까? 목사님이 하라고 그러니까 무슨 설교할 내용이 없어서 제가 그냥 간증을 했습니다. 어떤 간증을 했냐면
이스라엘 보면 아르벨이라고 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 아르벨에 올라가면 갈릴리 바다가 보이고 너무너무 아름답게 다 보이는 장소가 있습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분들, 그리고 제가 원하는 분들은 항상 그곳에 데려가서 그 갈릴리 바다를 한눈에 보여주고 있는 그런 아르벨이라고 하는 장소가 있어요.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농업진흥청에서 이 농업 관계자들이 이 이스라엘의 농경을 배우기 위해서 오셨던 거예요. 제가 그때에 이분들 통역을 맡아가지고 이 히브리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시는 거에 통역과 그 다음에 이분들이 각 농촌 다니면서 그들 이스라엘의 농업을 보는 것에 대해서 통역을 맡고 한 5일간 같이 생활을 했는데, 처음 버스에 올라올 때 제가 CCM을 틀었더니 그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거 분위기가 왜 이래? 저기 절 보고 그때 했었을 때 아이 통역 그거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마음에 이분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분이구나 하고서 얼른 껐죠. 그래서 같이 다니는데 맨 마지막 날 그래도 정이 붙어서 그 아르벨이라는 곳을 제가 인도에 갔어요. 시간이 남았는데 우리 아르벨이라는 곳에 한번 가보실래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다 좋대요. 정말 아름다운 곳이냐고, 아름답다고, 아마 못 잊을 거라고 제가 데리고 갔어요. 데려가서 거기를 보여주면서 다들 갈릴리 바다를 와 하면서 보고 있을 때 제가 잠깐 동안 여기에 있었던 사건을 얘기해 준다고 하고선 복음을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곳에서 행하셨던 일들 어떻게 말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리더 되는 분이 무슨 생각이 났는지 다 무릎 꿇어 그래요. 다 무릎 꿇어. 무릎을 꿇더니만 그분이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그냥 그 씨 뿌리는 비유, 무슨 비유, 이게 다 섞여자고 짬뽕이 돼가지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분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주일학교 다녔던 분이 이제는 예수님을 떠나서 타락한 생활,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젊은 청년이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니까 여기에 감동이 되어서 자기도 뭔가 얘기한다는 게 할 말이 다 뒤섞여가지고 아주 짬뽕 복음을 거기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있었던 사람이 거기에 은혜를 받았어요. 또 이 짬뽕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는 끝내는 전사님, 그때는 이제 통역으로만 알고 있었죠. 저는 통역한테 우리 한번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기도해 준 분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거기에서 어떤 분들은 울기도 하고 그동안 예수님 떠났던 사실에 대해서 다시 회개하고 회복해서 돌아갔던 사건이 아르벳에 있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설교를 하지 못하고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이런 이야기들을 그냥 간증하듯이 이야기를 하고 저는 올라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나중에 몇 년 있다가 저에게 이제 은퇴를 하시고 나서 저에게 전화를 하시고 이제 한번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인천에서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까지 전도사였어요. 이 전도사님, 내가 그때 참 은혜를 입었다고. 무슨 말인가 들어봤더니 그분이 목회를 하시던 너무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내가 이제는 이 목회를 그만하고 교회 사임서를 쓰고 이제는 목회를 그만하겠다고 생각할 바로 그 즈음에 아니 이스라엘에서 한 번 봤던 전도사가 어떻게 나를 알고 자기가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곧 사표를 쓰고 이제는 그만하겠다라고 할 즈음에 네가 설교하라고 해가지고 제가 세웠는데 거기에서 그 청년 하나가 이스라엘에서 고생하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듣고 짬뽕 복음을 다시 그 리더가 전함으로써 변화되고 거기에서 그들에게 기도를 해주고 변화된 이야기를 하면서 이분이 크게 감동을 받은 거예요. 저렇게 젊은 청년도 복음을 전하려고 저렇게 애를 쓰고 유학 가서 저토록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있는데 내가 여기에서 목회를 그만두는 게 말이 되겠는가 하고선 그분이 거기에서 사표를 그냥 찢어버리고 끝까지 목회하셔서 은퇴하셨다는 얘기를 저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그분 가운데서 저는 성령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하게 경상도 하구원에 살고 계시는 그 목사님을 보겠다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회복해 주시고 정확한 시간대에 하나님께서 음성 들려서 그분에게 설교가 아닌 그냥 단순하게 간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분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제가 들으면서 얼마나 이 성령의 역사가 놀라운지 여러분 정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참 오묘하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광고를 했지만 제가 혼자서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부흥의 이 3번의 기간인데 물론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일날 말씀을 증거하고 또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만 목회자로서 항상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영양분을 주는데 너무 편협된 영양분만을 주는 것은 아닌가? 음식을 해 먹이는데 내가 이 음식을 할 수 있다고 해서 내가 좋아하는 음식만 주는 것은 아닌가? 분명히 거기에는 비타민 A도 필요하고 비타민 C도 필요하고 비타민 D도 필요한데 나는 A만 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 정말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C도 먹게 하시고 D도 먹게 해주세요. 하나님 비타민 E도 먹게 해주세요. 그래서 신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담임 목사라면 누구나 해야만 하는 그런 기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령님의 역사가 얼마나 오묘한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그리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에 이르는 것이고 영의 일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계속해서 원수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육신의 생각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항상 2가지 길이 있습니다. 육신의 길과 영의 길이 있고 하나는 넓은 길이고 하나는 좁은 길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고 간략하고 명확합니다. 명의 일을 따라가십시오 라고 하는 그 영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쫓는 길이고 믿음의 길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단 한 번도 영을 위하여서 영이 기뻐하시는 길을 따라가지 못한 삶이라면 제가 초청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을 초청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단 한 번이라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의 길을 따라서 한번 걸어가 보십시오. 병을 깨고 나와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영적인 세계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정확하고 얼마나 신이 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갈 때는 그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참 신기한 걸 경험했습니다. 제가 기도한 우리 성도님 가운데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분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강대상에서 저에게 하나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아직도 저는 그 환상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통하여서 또한 그분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그분에게 음성 들려주시고 역사하실 일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확신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놓지 않으시고 그 가정을 붙들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만큼 분명히 확신 있게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할 때는 그 세계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 세계가 얼마나 오묘한지 우리가 무시하고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제가 비록 작은 간증이지만 여러분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하구원에서 목회하시는 그 목사님 얼굴도 가물가물했어요. 도대체 그때에 왜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불어넣어 주셨는지 왜 거기에 가야만 했다고 생각하는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몇 년 후에서 그분이 간증하는 것을 들었을 때에 얼마나 제가 감동 깊게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그 길을 걸어가라고 하실 때에 그 길을 걸어가는지 왜 걸어가는지 왜 그 길에 있어야만 하는지 모를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길을 마지막까지 왜 그 길을 걸어가라고 하셨지라고 모를 수도 있습니다만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 땅에서가 아니라면 천국 가서 우리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서 성훈아 내가 그때 그 길을 걸어가라고 했던 것은 성훈아 내가 그때 그 말을 하라고 했던 것은 성훈아 내가 너를 그 자리에 너를 있게 했었던 이유는 이라고 하는 것을 언젠간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교회 성도님들, 오직 목적은 하나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목적은 오직 하나인데 바로 하늘의 일을 생각하기 위함이고 하늘의 일을 따르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는 2가지 길이 있습니다. 육신의 길을 따르는 길이 있고 하나는 영의 길을 따르는 길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하는 메시지도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오직 여러분 힘들지만 육신의 일보다도 영의 일을 따라가십시오. 여러분 손해보는 일이지만 육신의 일보다도 영의 일을 따라가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요 그것이 우리가 있는 존재의 목적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메시지의 본 내용인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정말 영의 길을 잘 따라가서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고 믿음 가운데 세워져서 정말 우리 주님 앞에 큰 상급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십시오.